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이 방송이다 보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11절까지니까 다 같이 쭉 읽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열기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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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대하셨다. 또 오늘 하나님이 그 요한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대를 받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초대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참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대신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종배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먼저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한이 먼저 본 것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지금 요한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죠. 밤모섬이 어떻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배가 없는 섬은
막힌 것보다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방이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요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무 길이 보이지가 않고 문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요, 요한이 그날 가만히 보니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여러분, 이 요한이 당시에 닥치고 있었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요, 네로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가 되면서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고요, 거기에 거꾸로 해서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정도의 탄압.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배교를 하고, 또 그렇게 직접적인 목숨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압박을 합니까? 중국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경제적인 이 지원, 경제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는 거든. 당시에도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목숨을 죽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상인 조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추방을 시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직접적인 목숨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과 또 경제적인 어려운 이 상황에 직면해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나는 믿겠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배했던,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카타콤이라는 예배, 땅속 예배. 예배당은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배교하고 땅 속에 들어가서 일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런 어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 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요, 그날 주님께서 열린 문을 하나 보여주셨다는, 어디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죠. 이쪽으로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저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또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방에 갇혔느냐? 땅의 현실,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네가 막막한 그 밤모습에 갇혀 있는 것 같으냐? 하늘을 한번 봐라. 나를 쳐다봐라.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일절이 말하고 있는 열린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압박하죠. 여러분, 그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 집에 와서 좀 쉬어가라.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지금 너무 네가 지쳐 있구나. 우리 집에 와라. 집에 와서 좀 쉬어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뭔가 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사방이 막혀 있고 시름시름 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아들을 보고 집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야단치지 않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막 그러지 않고요. 먹일 거 먹이고 쉬게 하고 씻게 하고, 그죠? 이것이 지금 일절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땅에 그 조금 내려놓고, 땅에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내려놓고
내 집에, 아버지 집에 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부족해서 흠이 많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많죠.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못하는 것까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요한은요, 몸은 지금 밤모습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늘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는 거죠. 집에 와서 좀 쉬어가라. 그죠? 내 이야기도 좀 하고 내 아픈 마음도 좀 내려놓고 또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거 나에게 좀 맡기고 나에게 좀 부탁하고 와서 쉬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 집으로 오라. 그 땅의 현실에서 좀 눈을 감고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이죠. 또 뭐가 보여요? 내 자녀들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웃들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쩌면 눈에 보지 못하는 더 큰 세상을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을 못 보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네가 일상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눈을 감아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를 생각하라.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 앞에 수많은 현실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일 거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기를, 또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넘어가는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요한이 눈을 뜨고 봤을 때는 도미티안이라는 이 광난 미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관중석에 앉아서 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눈을 감았더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이러면 굉장히 이제 뭔가 막 영적인 거장들이나 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요한은 영적으로 거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경험한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셨어요. 우리의 감동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반복해서 말을 하면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보던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하던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만 보였는데 눈을 감으니까 진짜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죠. 보좌는 하나님의 임금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으로부터 귀를 닫았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더라. 거기에 안저신이가 있어요. 이제 안저신이는 하나님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땅에 보좌에 앉아있는 도미티안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하라고 강요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교를 이 요한이 했는데 보석 같더라 이렇게 했고, 또 무지개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모든 보석, 저는 뭐 보석을 잘 모르지만 보석의 그 진가는 뭡니까? 빛남이죠, 빛남. 그래서 보석 아닙니까? 보석의, 모든 보석의 이 공통점, 공통분모는 빛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본 모세가 얼굴에서 어떻게 됐어요? 빛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저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서 빛이 아무 빛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 빛은 그런 게 아니겠죠.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빛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의 빛.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여기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가 빛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 중에 부모라고요. 진짜 부모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빛남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빛남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만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게 무지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것은 이제 노아의 언약에서 성경에 나오죠. 노아의 언약에서 뭡니까? 이제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아가 이 무지개 언약이 없었으면 비만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좀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 무지개 언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이, 올해같이 긴 장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무지개로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는가 하면, 이 신학자 롱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무지개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무지개 모양이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활. 그죠? 무지개가 그런데 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까? 하늘을 보는 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롱맨이라는 신학자가 무슨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화살을 자기에게 겨누고 있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 무지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나게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빛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빛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황제 도미티안을 보자고요. 그 사람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빛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죽여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우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양이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을 절대로 희생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찬양한다. 여러분, 그래서 도미티안, 사람을 희생양 삼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빛나는 그 왕은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예배할 대상은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냥 마음이 좋은 목자가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있을 병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 그랬더니 이 24장로가 누군가 그랬더니 물었더니 어떤 장로님이 우리 장로들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목사도 장로였고요. 장로라는 게 지금처럼 제도화된 이런 장로가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다 장로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장로는요,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믿는 그룹 공동체가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또 신약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제자. 그래서 이걸 더한 거예요. 24명.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 구약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백성들, 이것이 다 합쳐서 24장로가 대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옆에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큰 행사에 갔을 때 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망하죠. 근데 갔는데 내 자리가 제일 빛나는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이고요, 같이 경제활동하는 거, 같이 장사도 못하게 왕따시키고요, 그 조합에서 쫓아내버리고요, 이러면서 완전히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존귀함을 사실은 받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목소리를 크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이러면 정말 실패자들, 영어로 말하면 루저들이었어요. 실패자들이었어요. 그죠? 요한이 눈을 열었을 때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작은 우리 교회들에 와보면 전부 실패자들 같고, 그죠? 뭔가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를 거예요. 목사들은 압니다. 성도들 한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좌절감들,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슬픔들, 모두가 그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하나님 옆에다가 특별히 보좌를 만들어 놨다는. 보좌라는 것은요, 다스림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로 보시지 않고, 이 땅에서는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존귀하고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은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에서는 이렇게 볼품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좌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계속해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관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때 당시를,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그렇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막 욕먹죠. 뭐 금 면류관을 쓰기보다는 가시관을 쓰고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했고, 지금은 까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이 누구든지 우리를 금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생일 파티할 때 뭐 합니까? 이제 생일 맞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해주면서 모자도 씌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이 모자 뭐 씌워줄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뭐예요? 3절 4절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우받고 어떤 형편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실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실상은 내 옆에 앉아있을 그런 존귀한 존재고, 너희들이 더럽고 추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힐 것이고, 흰 옷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장로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방송을 예배드리는 분은 잘 모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뭔가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뭔가 실수를 했든지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옷에 흙이 묻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악을 제거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뭘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5절에 보니까 정결한 관을 다시 씌워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은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이 눈을 세상에서 좀 감고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참된 왕이었고, 보석같이 빛나는 분,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었고, 또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금관을 씌워 주셨던 분, 여러분, 이분을 요한은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눈을 감으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여줄까 그렇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감고 계시록 4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하실까? 5절, 6절인데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보면 참 이렇게 막 이 말들이 어렵고 이 묵시 문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이 문학 같은 거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5절에도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들이래요. 지금도 여러분 번개치고 막 비 쏟아지고 큰 소리 들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지진 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불, 지진, 우레, 뭐 큰 소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게 3절, 4절이었고요. 5절, 6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땅굴 속으로 몰아넣고 밤모섬으로 추방했던 그 도미티안으로 대표되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이게 이제 성령님인데 이 하늘의 7 영이다. 성령님께서 7으로 왔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악인들이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지만 피할 곳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열이 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손봐주고 싶고 내가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악인들 가만히 놔둬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손에 피 묻히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자녀들이 어디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분노해서 막 내가 깽깡 물어줄 거니까 때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진짜 부모의 마음은 아니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악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악인에게 직접 악인의 원수 갚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면 우리가 처벌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심각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발언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악인들은 도미티안 지금 또 악인들, 그죠?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나서 살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믿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가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제 그렇게 했더니 보좌 앞에 뭐가 있으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거는 이제 그 바다는 원래 괴물, 이 사탄이 나오는 곳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로부터 짐승이 사탄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어떻게 했다? 잠잠하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파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막 이렇게 이 도미티안 시대처럼 활발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일 때는요, 성난 파도로 바다가 묘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배를 힘들게 했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밟고 오셨더라. 원어적으로는 짓밟고 오셨다.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파도처럼 일렁이던 우리의 마음이 뭐처럼 됐더라? 수정같이 됐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출렁거리죠. 마치 광풍이 일어난 바다처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들어오기 전에는 돈 걱정, 무슨 걱정, 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염려로 바다가 내 마음이 바다처럼 출렁거리다가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 집에 가서 가만히 좀 쉬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그 세력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릴 거야. 그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은 잔잔한 유리바다 같은 수정같이 유리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가는 것보다 더 좋고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은 뭐가 나와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수정같이 평안해질 때 저절로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찬양은 내 생물들, 내 생물은 내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찬양하고 그 뒤에 보면 24장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분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다고요? 지금 눈을 뜨면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집에 갔더니 나를 진짜 지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니 마음 가운데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마무리를 하다가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란다.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 끝나고 나면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버리는데 오늘 이 하늘 예배를 보니까 진짜 예배를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저절로 입이 열려서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나중에 이제 우리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예배 전에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가. 찬양팀들 하기 싫고 부담되겠지만 뭐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루저 같은 모습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고 내 자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를 베푸셨고 우리가 건강을 씌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